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앙망하며 삽시다. 정말 마음을 다해 축복해 주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제 11차 특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가 하나님의 소원을 알았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새벽에 만났었던 사람은 우리 미가야 선지자였고요. 오늘은 한 글자 부족한 이 미가 선지자를 만나보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의 신학에서 미가 선지자는 주전 8세기의 선지자로 분류됩니다. 미가 선지자 외에도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그리고 호세아, 아모스, 이 모두 4명을 다 주전 8세기의 선지자 그렇게 분류하는데요. 이 중에서 이사야, 미가는 남유다 왕국에서, 그리고 호세아와 아모스는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각각 쓰임을 받았습니다. 주전 8세기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 이 남왕국과 북왕국 모두 이제 외형적으로 이전과 달리 이 국력이 크게 신장되고 경제적으로도 매우 풍요로운 시절이었다는 겁니다. 늘 외교적으로 이렇게 열세에 놓여 있었던 서러운 시절을 이제는 벗어나는 듯 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특징은 미가서만이 아니라 이사야서, 호세아서, 아모스서 모두에서 볼 수 있는데요. 그런 와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처럼 이 부익부 빈익빈의 문제였습니다. 없는 사람들은 그저 하루를 먹고 살기가 힘든 형편인데, 가진 사람들은 이 상아, 코끼리 상아로 만든 침대에서 기지개를 켜며 살았던 시대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게다가 사회 구석구석이 부정과 부패로 얼룩져 있었지요. 결국 외형적인 번영과 달리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소망을 찾기 어려운 그런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북왕국은 주전 721년에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그 비극을 목격한 남왕국도 언제 나라가 붕괴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렇게 참담하고 답답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 미가가 쓰임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 그 시대에 가장 참담하고 답답한 일이 어떤 영역이었는지 아십니까? 안타깝고 속상하게도 그것은 하나님과 그 백성들과의 관계였습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이 그것을 가르쳐 주는데요. 6절 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랑하는 새벽용사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구약 시대로 말하면 제사요, 오늘로 말하면 예배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배에 대해서는 지난달에 강력하게 말씀을 전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 관해 설명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최후 심판, 그리고 말세의 징조들을 쭉 언급하고 있는 책이 요한계시록이다 먼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안에서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뭐냐? 바로 예배의 중요성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한계시록은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나는 말씀입니다. 그 안에 등장하는 사람들도 나누는 기준이 다른 게 없어요. 예배하는 자와 예배하지 않는 자로 나뉩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서는 승승장구하던 마귀의 나라 이 바벨론의 심판과 멸망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때 마귀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무기이자 원동력이 뭐냐? 예배입니다. 마귀의 나라가 왜 멸망했느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예배는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임하도록 만드는 통로다 말씀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쭉 기회가 될 때 읽어보세요. 결국 최후의 승리가 교회에 있게 되는데요. 최후의 승리가 교회에게 주어지는 이유, 가장 핵심적인 까닭이 뭐냐? 그것은 교회 안에 예배가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배는 이렇게 위대한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도 그러하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예배하는 것도, 또 우리가 어떤 집회 시간을 통해서든 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행위 자체가 위대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대해 그릇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과거에도 있었고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구약에서 만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자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무조건 그야말로 광적으로 제사를 예배를 좋아하신다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예배를 너무나 좋아하신 나머지 어떤 사람이든 어떤 상태로 예배를 드리든 다 기뻐하신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오늘 조금 전에 봉독했던 6절과 7절 말씀도 그러한 생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러 갈 때 번제물로 다른 건 신경 쓰지 않고 1년 된 송아지 가지고 가면 다 될 거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천천의 순양,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 생각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내 맏아들을 제물로 바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 워낙 예배를 워낙 제사를 좋아하시니까 내 맏아들 잡아서 죽여도 그거 하나님 좋아하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새벽용사 여러분, 정말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좋아하실 일일까요? 미가 선지자에 따르면 아니라는 거예요. 동시대를 살았던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기를 내용은 없이 그저 형식만 남아있는 제사는 성전의 마당만 밟는 것이지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을 제사하는 것이 될 수 없다. 심지어 그런 헛된 제물이라면 더 이상 가져오지 마라. 내가 진력이 났다. 난 그런 제사 받고 싶지 않다. 그렇게까지 선포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는 우리 개인들이 이렇게 생일이나 혹은 이제 다가오는 성탄절 같은 때 사람과 사람 간에 어떤 선물을 주고받는 그런 상황을 떠올리면 잘 알 수 있어요. 선물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기준이 무엇입니까? 어떤 선물이냐? 입니까? 물론 이것도 무시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진정으로 중요한 게 뭔지 선물 받아본 분들, 해본 분들, 진심으로 하신 분들은 다 알아요. 그 선물을 준비해서 주는 그 당사자의 마음, 이것이 선물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옳습니다. 억지로 마지 못해서 혹은 눈치가 보여서 준비한 선물은 아무리 값비싼 것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감동을 주질 못해요. 비싼 값어치 때문에 받아서 당장 집어던지지는 않지요.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받기는 받지만 기억에 남는 혹은 꼭 간직하고 싶은 선물의 목록에는 절대로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런 선물은. 그러나 비록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값어치로 볼 때 별것 아닌 것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그 사람의 마음이 담기면 그것처럼 귀한 선물이 없는 것이죠. 가끔 영화에 나온 거기도 하지만 하다못해 여러분 우리 캔 위에 캔 뚜껑 딸 때 이렇게 따는 거 있잖아요. 알루미늄 캔 뚜껑. 그걸 가지고 반지를 삼는 가난한 연인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들에게는 그것이 다이아몬드 반지 못지않은 게 진심으로 행했을 때는 그런 것이 진짜 가치라는 것이죠. 미가 선지자는 그러한 하나님의 소원을 잘 읽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알게 된 미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가 어떤 그릇에 담겨져야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그것을 이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본문 8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벽용사 여러분, 이것이 미가가 발견한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사람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러 나왔는데 어느 때든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아갈 때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씩 볼까요? 첫째, 정의를 행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정의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우리말 사전에서 정의는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 그렇게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의에 기초해서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답게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정의입니다. 앞서 미가 선지자의 시대상을 잠시 말씀드렸잖아요. 부익부 빈익빈의 문제가 커다란 사회 문제였다고 말입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가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는 정의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다르지 않아요. 요 며칠 세간을 시끄럽게 만든 뉴스 아시죠? 어린 딸아이를 입양해 놓고는 데리고 오자마자 말을 듣지 않는다고. 애가 말을 안 듣죠.
지는 말 잘 듣나? 어른도 말을 잘 안 듣는데 애가 말 안 듣죠. 말 안 듣는다고 학대를 데려오던 날부터 시작해서 결국에는 그 6살짜리 어린아이를 17시간 동안 테이프를 감아 묶어 놓아서 그 아이가 세상을 떠났잖아요. 이것도 기가 막힌데 아이의 시신까지 훼손했다고 하니 천인이 공노할 일이 천인이 공노할 일. 그런가 하면 최근에 아주 어이없는 갑질들도 있었지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너무 큰 소리로 전화를 걸고 있는 50대 입주민에게 24살입니다. 경비원이. 젊은 친구인데 아마 용역회사에서 나왔는지 24살의 경비원이 조금만 조용히 해달라 했다가 무슨 일을 당했는지 아십니까? 그 입주민이 화를 내면서 하는 말, 하찮은 경비원 주제에 이래라 저래라 한다 하면서 얼굴을 담뱃불로 5번 지졌잖아요. 이게 제정신이 아니야 이거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게. 또 하나 어처구니 없는 일, 아파트 경비 아저씨가 한 주민의 집에 가서 전등을 교체해 줬어요. 고마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그랬는지 그 집에서 아저씨에게 집에 치약이 많이 있다고 하면 치약을 잔뜩 선물로 주더랍니다. 그걸 집에 가져왔는데 그 치약들이 온통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들어있어서 이번에 리콜 조치가 된 바로 그 전날 뉴스에서 다 이미 발표가 돼가지고 이건 리콜한다고 말했던 치약들 투성이었다는 거죠. 이것을 본 자녀가 막 화가 나가지고 그 내용을 인터넷에 올렸더니 또 천인이 공노하는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 이런 세상에서 뭐 거창하게 정의가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 이거 외치기 전에 그저 사람답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답게 살고 그것을 감사하게 여기는 것, 이것이야말로 지금 우리 시대가 붙잡아야 할 정의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서 더 이상 짐승들이 판을 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확실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런 세상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짐승들만 두지 않고 사람을 두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다, 그거 보여주시려고 사람을 두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사람 사는 세상이 짐승 사는 세상이 됐냐 이거예요. 그것을 바로 잡는 것이 우리에게는 정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이후 저 바깥 세상에 나가 살면서 저와 여러분부터 그래도 사람답게, 그냥 사람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느 정도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우리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소원, 그것은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인자라는 말은 헤세드라는 히브리어의 번역이거든요. 이 단어가 뜻이 무진장 많아요. 오늘 본문에서 번역하고는 인자 이걸로도 번역이 되지만 불변의 사랑, 긍휼, 은혜 등등으로 많은 뜻을 갖고 있어요. 따라서 인자를 사랑하며 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걸 사랑하며 이렇게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되 실천적인 사랑을 해야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철저하게 행동이 뒤따라야 합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식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의 사랑이 말로 만든 사랑입니까? 아닙니다. 이 사랑은 철저하게 행동으로 나타난 사랑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시청각적인 사랑이었다는 말씀이에요. 사랑이 뭔지 볼 수 있게 하신 겁니다. 보고 알 수 있게 하신 겁니다. 보고 깨닫게 하신 겁니다. 보고 따라하게 하신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식이란 말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식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는 저 바깥 세상의 학문들도 증명합니다. 미국의 사상가여 시인이었던 에머슨이 어느 해인가 휴가를 얻어서 한 시골에 이렇게 머물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암소 한 마리를 외양간에 이렇게 집어넣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기울이게 됐는데 이 암소란 녀석이 그냥 뒷바라지 힘을 딱 모은 채 도무지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아무리 힘을 써도 땀을 뻘뻘 흘려도 헛수고일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에머슨이 땀을 뻘뻘 흘리며 악종고투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그 동네 한 소녀가 암소에게 이렇게 다가오더래요. 그리고는 그 암소의 콧잔등을 한참
쓰다듬더니 그리고 거기다가 또 얼굴까지 막 부벼대더래요. 그리고는 부드럽게 그 암소를 끌고 외양간으로 들어가더라는 겁니다. 에머슨이 그때 무릎을 탁 쳤어요. 사람이나 동물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외부의 힘이 아니라 이 내부의 동기로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흔히 심리학자들은 이 내부의 동기를 당근이다 그렇게 표현하고요, 외부의 동기를 막대기다 그렇게 불러요. 이 중에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진짜 힘은 항상 이 내부의 동기에서 나온다 하는 것이 이미 학문적인 결론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결론에 따르면 부부 간에 혹은 자녀와 동료들을 막 윽박질러서 행동의 변화를 얻어내려고 하는 사람은 매우 우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해도 상대방으로부터 어떤 변화를 얻어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만 신용만 받아내는 것일 뿐. 신용이라는 건 뭔지 아시죠? 마음엔 없는데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어서 이 억압적인 분위기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신용만 받아낼 뿐이라는 걸 알아야 한다는 거죠. 어떤 경우에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이 내부의 동기인 사랑을 우리의 당근으로 사용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상처받지 않아요. 상처가 다 무엇입니까? 기존에 있었던 상처마저 아물게 하는 능력을 함께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실습을 위해서 오랜만에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전교인 연합 기도회 시간에 오랜만에 나는 너를 사랑해를 해봤는데요. 아무튼 이건 짧은 노래긴 한데 할 때마다 은혜가 되고 감동이 돼요. 이 시간에 다 함께 해보려고 하는데 이것을 말로만 한다고 했나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 모두 마음을 담아서 그야말로 움직이는 사랑을 마음판에 그리면서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기 짝꿍 빨리 정해보세요. 자기 짝꿍. 아까 축복했던 분. 자, 나는 너를 사랑해 아시죠? 나는 너를 사랑해 1단, 2단, 3단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기 짝꿍과 시작.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어떻게 해요? 말도 못하게 살아. 2단.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사랑해. 말도 못하게 사랑해.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사랑해. 말도 못하게 사랑해. 할렐루야. 자, 여기 아주 중요한 해답이 있어요. 우리가 해야 할 사랑은 절대로 말로만 하는 사랑 아니라는 겁니다. 옳습니다. 우리가 나누는 사랑 가르쳐 드렸죠. 나 사랑 아닙니다. 너 사랑 아닙니다. 우리 사랑도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인 줄 믿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지금 우리 같이 노래했어요. 말도 못하게 사랑하는 거니까 말로만 사랑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지요. 안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 믿음으로 오늘 이후 우리 서로 사랑하는 것에, 그것도 말로만이 아니라 움직이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세 번째 소원, 그것은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동행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잖아요. 모를 분이 없어요. 쉽게 말하면 같이 길을 가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도 우리 모두가 동행하는 자리라는 거 아시죠?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에 깊은 잠이 들어있어요. 어젯밤에 거나하게 한잔 하신 분들 누가 데려가도 모를 정도로 푹 잠들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모두가 반짝반짝거리는 눈을 뜨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새벽에 좀 이렇게 보면 다 아는데요. 여유가 있었던 성도들은 머리도 감고 얼굴에 꽃단장도 했고요. 그렇지 못한 성도들은 그냥 나왔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냥 나왔어요. 그냥. 어떻게 나왔든 상관없습니다. 제가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예수님을 믿으면 산보가 있다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기뻐, 이뻐, 바빠. 예수 믿으면 산보예요. 기뻐, 이뻐, 바빠.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을 깨우며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이쁜 겁니다. 예?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렇게 동행하고 있는 것이고 동행은 아름답습니다. 하나님도 이러한 사실을 아십니다.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동행하는 것을 소원하시는 거예요. 그 동행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겸손입니다. 여기서 겸손은 상하 관계에서의 겸손이 아니에요. 이것은 철저하게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서의 겸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상하 관계를 맺으려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 아닙니다. 군대에서 상사가 명령하면 부하가 그 명령에 넙죽 엎드려 그 명령에 복종하는 그런 관계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태초부터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길 원하셨고 우리는 그 자녀가 되기를 원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서의 겸손이란 게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매사에 내게는 늘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그게 아버지와 나 사이의 겸손이에요. 실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위대한 부흥사였던 무디 목사님의 간증이 있어요. 목사님 살던 곳이 그 미국의 시카고거든요. 시카고에 가면 무디 박물관도 있고 무디 성경 대학도 있고, 하여튼 무디와 관련된 지명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시카고에 가면 겨울이면 시카고에 눈이 많이 옵니다. 그렇게 눈이 많이 온 어느 날 목사님과 이제 어린 아들이 눈길에 이제 같이 나왔던 거예요. 아빠의 마음으로는 눈이 미끄러우니까 신경이 쓰여서 말했습니다. 아들아, 아빠 손잡고 가자. 근데 아빠의 말을 들은 아들이 대답합니다. 아니야. 새끼손가락만 줘. 아빠 마음으로는 영 믿op지 못했지만 고집일 편이 어쩝니까? 새끼손가락만 이렇게 잡고 길을 갔습니다. 그 다음에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아빠의 새끼손가락만 잡고 가던 아들이 그만 눈길에 와당탕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아빠가 다시 말하는 거죠. 거봐, 내가 손을 잡고 가자고 그랬잖니. 그 다음에 그림도 그려지시나요? 한 번 넘어진 다음부터는 아들이 아빠의 손을 잡은 것이 아니라 아빠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니 어찌 됐을까요? 아빠의 손을 붙잡았기 때문에 아예 미끄러지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그 다음에도 미끄러졌어요. 눈은 여전히 미끄러운 거니까. 하지만 분명히 이전과는 달랐다는 거예요. 아빠가 붙잡고 있으니까 미끄러지긴 미끄러졌지만 아빠가 번쩍 드는 거죠. 미끄러지면 번쩍 들고 미끄러지면 번쩍 들어줘서 아들은 결국 그 미끄러운 눈길을 안전하게 넘어지지 않고 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새벽용사 여러분, 여기에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겸손이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거, 그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까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까불지 않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고 하면 아멘 하면 될 일이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체면 때문이든지 고집 때문이든지 자존심 때문이든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는 그 손을 뿌리치고 내가 붙잡겠다고, 그것도 인심 써서 새끼손가락 하나 붙잡겠다고 고집을 피우는 것은 교만입니다. 그랬다가는 결과가 불을 보듯 뻔하다는 거예요. 미끄러져서 그냥 꽈당탕, 넘어져서 꽈당탕, 그렇게 될 일만 남아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오늘도 이렇게 새벽을 깨우며 여기까지 왔는데요, 우리 모두 기왕지사 예수님 믿으려면 화끈하게 믿읍시다. 거기에 주님의 손을 붙잡는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고 하면 고집 피우지 말고 붙잡아 주세요. 나의 약한 손 붙잡아 주세요. 나의 어리석은 이 심령 붙잡아 주세요. 나의 삶의 자리 붙잡아 주세요. 그렇게 확 순종하자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손을 결코 놓지 않고, 우리의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결코 놓지 않고 어디까지요?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저는 오늘 하나님의 소원을 알았던 사람인 미가 선지자의 메시지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살던 시절 참 막막했습니다. 오늘날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런 시절에 하나님께서 미가에게 말씀하셨던 그 소원은 2016년도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한 소원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힘씁시다. 인자를 사랑하며, 말로만 사랑하는 거 이제 끝입니다. 움직이는 사랑합시다.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눈으로 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사랑,
나아가서 말도 못하게 할 수 있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하며 살게 되기 바랍니다.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내게는 늘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그거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다는 그 손 기꺼이 붙잡힘 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소원에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소원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 그 믿음으로 부르짖고 그 믿음으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